창조자, 창조자로서 하나님을 다루는 이 절은 세계 창조와 인간 창조에 대한 고전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어떤 구절들은 말씀으로 비롯된 창조를 묘사하는가 하면 또 다른 구절들은 절대자 안에 있는 의지로 말미암은 창조를 말한다. 어떤 경전에서는 무로부터의 우주 창조를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경전에서는 절대자로부터 유출된 세계, 즉 절대자의 일부 속성이 허공으로 유출되어 형상과 진료의 성질을 띤 세계가 된다고 말한다. 어떤 경전에서는 세계 영혼의 발현으로 창조의 근원을 말하면서 영혼이 거할 것처로 그 다음에 물질을 빚었다고 말하는데 반해 다른 경전에서는 사랑의 창조 동기를 말하면서 사랑 그 자체를 드러내기 위하여 비존재로부터 존재를 분리하였다고 설명한다. 끝으로 힌두교와 도교의 경전에서는 신의 자기 비움과 희생의 창조를 묘사한다. 이와 같은 창조 설화들은 태초에 어떻게 사물들이 생겨났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 설화들은 창조의 시작부터 적용되었던 동일한 창조 원리로 지금도 이 세계를 주관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성서신학자인 루돌프 볼트만이 말했던 것처럼 창조 설화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늘 역사한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설화들은 우리에게 현재의 자신의 됨됨이를 지시해준다. 문선명 선생 자신은 하나님이 창조 과정에 투입한 수고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창조 과정에서 정성과 수고를 다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피조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 정신을 축으로 물질의 창조가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음을 중심 삼고 살아갈 때 우주적 질서에 부합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사랑을 동기 삼아 더불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을 구하기 위해 세계를 창조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랑스런 자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태초에 종교 경전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이튿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을 묻히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푸른 움이 돋아나거라. 땅 위에 나달을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 나무가 돋아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리하여 땅에는 푸른 움이 돋아났다. 나달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 나무가 돋아났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사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서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신 두 큰 빛 가운데서 더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걸어놓고 땅을 비추게 하셨다. 이리하여 밝음과 어둠을 갈라놓으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나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께서 바다에는 고기가 생겨 우글거리고 땅 위 하늘 창공 아래에는 새들이 생겨 날아다녀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온갖 고기와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지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아 바닷물 속에 가득히 번성하여라. 새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이렇게 닷새 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께서 땅은 온갖 동물을 내어라. 온갖 들짐승과 집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서 나달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 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엿새 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이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일의 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창세기 기독교. 하나님은 하늘과 땅, 천지간의 사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후 권좌에 오르셨으니 그분이 아니면 너희에겐 어떤 보호자나 중재자도 없노라. 그래도 너희는 이를 교훈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느뇨?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르는 만사를 주관하시고 심판날에는 모든 것이 그분께 귀의하리니 그 기간은 너희의 헤아리는 천년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며 권능과 자비로 충만하신 분이시라.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완벽한 조화 속에 두시고 인간을 흙에서 창조하기 시작하셨노라. 꾸란 이슬람. 도가 만물을 낳고 덕은 키운다. 그럼으로써 만물이 형성되고 형세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만물은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긴다.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중하게 여김은 시켜서가 아니고 언제나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도덕경 도교. 거미에서 거미줄이 토해지고 다시 거두어 들여지듯이 초목이 땅 속에서 싹을 내밀듯이 터럭이 몸에서 생겨나듯이 현자들이 일러 말하되 그렇게 이 우주가 생겨났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불사의 자아인 그로부터 명상의 힘으로 브라흐마가 부풀고 이로부터 음식이 나왔으며 음식으로부터 생명, 마음, 땅수, 화풍, 공의 5 요소들 그리고 업의 세계가 차례로 일어났도다. 모든 것을 굽어보며 모든 것을 헤아려 아는 불멸의 자학 그로부터 브라흐마가 생겨났으며 형세계 세계가 브라흐마로 말미암아 전변되었으니 이로써 저 유일자가 일체 만물로 현현하였도다. 문다카 우파니샤드 힌두교. 거룩하신 그분은 하늘 땅을 창조하실 때까지 만들고 부수고를 반복하셨다. 그리고 창조 후에 보기에 좋더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라빠 9점 이유대교. 말씀 선집 본래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날 기성교인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말씀으로 지었다고 믿는 것처럼 무슨 요술을 부리듯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있는 지성을 다하여 자기 일신을 전부 투입하는 노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안 들이고 피와 살을 투입하지 않은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내 사상 중에 사상이요, 내 전체 중에 전체를 투입했기 때문에 희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지으실 때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어놓고 보기에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목적 의식이 내재되어 있기에 창조된 만물을 놓고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동기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동기를 거치고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과학의 현상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천리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법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돌연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질서적인 것입니다. 동기를 중심 삼고 원리 원칙적인 과정을 거쳐서 실체적인 목적체가 형성되는 세계가 창조 이념 세계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굳은 각오 없이 성공합니까? 마음의 동기를 중심 삼고 환경을 개척하고 변함없이 그것을 밀고 나가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성공하는데도 그렇거늘 대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피조세계 혹은 이 자연에는 각양각색의 피조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만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창조되었느냐? 그것은 창조주의 정성 어린 심정의 과정을 통하여 지어졌던 것입니다. 아무리 미미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지닌 그런 자리에서 지음받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위한 정성과 투입은 지극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기준을 세워놓고 절대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조물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토록 정성을 다해서 투입하여 만든 사랑의 대상체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상대가 자기보다 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사랑의 상대가 자기보다 낫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100%만을 갖고 있어서 100%를 투입하면 100%짜리 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0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잊어버려야 됩니다. 1000번을 투입하고 1000번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바란다면, 몇만 배를 원한다면 몇만 배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몇만 배를 투입해야 된다는 논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